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끌어서 충성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노아에게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셨으며 다윗에게는 물맷돌로 골리앗과 대결하게 하셨고 솔로몬에게는 가진 것으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1달란트면 1달란트로, 5달란트면 5달란트로 충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신 것으로 구제하고 인도하심에 맡기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분명한 선을 그어준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고 부활이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사랑 그리고 부활이지요. 모든 교회 문제나 성도의 문제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풀면 풀리지 않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친 바울은 이제 성도라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일까요? 첫 번째 바울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함께 시작된 첫 번째 교회였지만 흉년이 있었고 박해로 인해서 궁핍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고 가는 곳마다 헌금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에게도 매주 첫날, 즉 주일에 연보를 해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고 이런 성도들의 정성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교회와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자원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이제 바울은 긴 편지를 끝내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빠른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마게도냐를 지날 때 여러분에게 갈 것이라고 자신의 방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역 때문에 방문할 수 없었던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도착하면 자신을 대하듯이 존중해 주고 디모데가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려운 처지의 성도를 보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넉넉해져서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없고요. 내가 쓰고 남으면 도와주려고 한다고 해도 역시 도울 수 없습니다. 재물은 항상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이죠. 크게 왕창 벌어서 크게 쓰는 것보다 삶 속에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가둬두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잖아요. 하지만 그는 결국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도하며 생각하고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선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은 뭘까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굉장한 일을 하는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가정 살림도 학업도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좌절감을 겪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이래야 해 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풀어야 합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못 가게 할 수도 있고요. 건너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곧 부활에 합당한 삶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기쁘게 맡길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구제하겠습니다.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섭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주님의 뜻이 점차 더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